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정말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자 다윗을 만나봤습니다. 한 칼이면 다윗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귀영화가 다 주어지고요. 또 그를 따르며 고생하는 많은 부하들이 이 사울을 내가 죽이겠다고 전부 다 아우성 칠 때에 그 고마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선심을 베풀 만도 한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24장은 이렇게 지혜자 다윗을 성경은 보여주고요. 오늘 25장에서는 극과 극으로 미련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모델, 미련한 자의 모델 나발을
오늘 25장에서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미련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오늘 2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나발의 집에 큰 잔치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그 가정의 잔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잔치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누구나 다 와서 실컷 먹고 즐기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나발에게 있어서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이 양털 깎는 이 잔치는 하루 이틀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 잔치 음식을 부탁하러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은요 다윗을 불량배로 그리고 주인 몰래 도망쳐 떠돌아다니는 놈으로 취급하며 그런 놈에게 어떻게 내 음식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앞날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면 다윗이 누굽니까?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제일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자기 방법이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17절을 볼 것 같으면 배우지 못한 종들조차도 주인 나발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내조차도 남편인 나발하고 도대체 대화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 미련한 자라는 말은 생각이 좀 부족하다, 실수를 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 구실하기는 글렀다. 천하의 못된 자다. 완전히 내팽개치는 말인 것입니다.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자, 그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 쓰레기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난 자요 제일이라고 여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제일이지, 그래도 의롭지, 너희들보다는 낫지, 너희들보다는 똑똑하지, 너희들보다는 잘 믿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고개 들고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잘났다고 한다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런다면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어지럽고 하나님의 교회로 구실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도 않고 그런 민족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있다고 제멋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세상에 말없이 큰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산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공부하잖아요.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 오신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형편도 물어가면서 지난날 신앙생활도 같이 나누고 납니다. 지난주에는 새가족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부부를 공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지난날 신앙생활도 나누는 가운데 그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 제가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오빠께서 목회를 이렇게 이제 중단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선교사 그러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깨는 사람인데 아, 그러시냐고. 근데 거기에다가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아, 인도는 제가 1년에 가서 신학대학원 강의하고 인도 선교사님들 웬만한 분이면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냐고. 그 조남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여집사님이 아무개라고.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듣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두세 주에 인도에 가서 신학교를 강의할 때 어떤 한국 네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이라 저분이 어떤 분인가, 새로 오신 선교사님인가 아니면 방문하신 목사님 내외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고 또 새벽 기도에 혹은 또 종강 예배지가 설교를 쭉 할 때에 맨 뒤에 앉아서 그 네 분이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새로 등록하신 그 여집사님 내외 그 오라버니가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선교비 봉투를 든든히 드릴걸. 근데 우리 등록한 여집사님의 그 오라버니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사진을 제가 그것을 찍었는데요, 저 맨 정면으로 보이는 분이 바로 우리 신학대학원 총 이끌고 있는 책임자인 정운삼 선교사님이고요. 그 맨 앞에 있는 바둑판 남방 입은 분이 뉴델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천엽 선교사님이 국내 비행기를 타고 제가 벵갈로에 와서 있다 하니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마지막 우리 신학교 끝나고 이제 이 우리 식사 만찬 모임이 마지막 모임인데 여러분들 보는 저 음식이 카레인데 저 음식이 인도에서 최고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기 38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 인도의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같이 식사할 때 앞에 마주 앉아서 같이 드시던 분이 바로 그 여집사님의 오라버니 선교사님이에요. 여기 황색 입은 분은 바로 선교사님 사모님이고요, 바로 그 옆에 흰 와이셔츠 입은 분이 그 바로 오라버니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세상이 얼마나 좁습니까? 사람이 무슨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교만한 것은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홀로다. 나는 언제나 홀로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건강합니까?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편안합니까? 내일도 우리 가정 편안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내일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 뿐인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루를 알차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네. 패망하고 넘어지는 1번 순위는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건방지고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겸손인 겁니다.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가 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언제든지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미련한 나발은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발의 이 엄청난 부자,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 상상 못할 부자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마만한 부자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조상들이 정말로 최선 다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나발 부모가 물려받고 오늘 나발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물려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물려준 이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나발은 주색으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나발의 부모는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아들 나발에게 물려줬지만은 그러나 나발에게 신앙과 인격을 물려주지 못한 실패의 부모인 것입니다. 아들 나발이 미련한 자라면 이 부모도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이 엄청난 재산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종들의 수고를 나발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발은 다윗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인데요 한번 16절 봅시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산에 있다고 보세요. 온 산을 전부 다 차지하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요, 산에 있는 양떼들, 도적들이 득실득실됩니다. 사자나 곰이나 늑대 이리가 득실득실됩니다마는 이 나발의 엄청난 우양,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근처에 다윗의 용감무쌍한 600명의 군인들이 그 옆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 양떼의 담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생각하면요, 나발이 잔치할 때 오지 않겠다는 다윗이랄지라도 억지로도 모셔다가 융숭하게 대접해야 될 VIP 중에 VIP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음식을 좀 부탁했더니 그런 불량배, 오늘 이세 아들 떠돌아다니는 자, 이걸 보면 나발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을 불량배라고, 떠돌아다니는 논팽이라고 이렇게 음식 부탁한 부하들을 개망신 주면서 맨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면서도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긴 사람이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남의 은혜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어쩌든지 은혜를 갚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요, 그것을 도리어 배은망덕이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된 거 봤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그러나 나발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였습니다. 열흘 후에 죽을 자기도 모르는 미련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나발을 죽였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나발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남자는 멍청한데, 남자는 별 볼 일 없는데, 남자는 못났는데 기가 막힌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어떠십니까? 그 남자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여자 아깝다, 저 여자 아깝다, 저 여자 아깝다면 침을 꿀떡꿀떡 삼키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나발이 바로 그런 남자고 그 아내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나발의 아내는 어떤 여자입니까? 3절을 볼 것 같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정말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총명해요. 나발은 분에 넘치는 아내를 데리고 삽니다. 이런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돈 몇 푼에 부자나 바라보고 시집 왔겠습니까? 아마도 슬픈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당대 시집 가게 되면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어쩌면 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의 가정을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참고 이 미련한 나발에게 시집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총명한 아비가일은요, 지혜자 다윗의 품으로 안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41절 42절인데 한번 봅시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아멘. 나발이 죽었어요. 그 다윗이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말이에요,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급히 다윗 품으로 안겼단 말이에요.
아마 아비가일이 다윗 품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련한 부자의 마님 행사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다 뺏기는 겁니다. 미련한 나발이 진짜 그 엄청난 재산 누구 것이 됩니까? 다윗 것이 됐습니다. 그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 누구 것이 됐습니까? 다윗 것이 됐습니다. 어느 시골에 남편은 꿀장사입니다. 꿀을 팔고 아내는 떡장사입니다. 떡을 팝니다. 이 부부가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둘이 떡을 한 보따리 하고 꿀을 많이 병에 담아가지고 가서 장사합니다. 아내가 떡이요, 인절미요. 그럼 남편이 또 그럽니다. 꿀이요, 꿀이요. 사람들이 떡 얘기하고 꿀 얘기하니까 꿀떡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떡도 사고 꿀도 사고 나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장사가 잘 돼서 이 부부가 아주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이 아내는 홀로 떡장사 할 걸 생각하니 엄두도 못 내고 아무래도 내가 재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꿀장사던 남편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장사하는 남자를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부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장사꾼들이 많이 다 보니까 거기서 빚을 파는 남자가 돈을 잘 버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놈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장사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재혼해가지고 같이 이제 떡을 잔뜩 하고 이 남편은 빚을 잔뜩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서 장사합니다. 아내가 큰 소리로 청해서 외칩니다.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인절미 할 때 남편이 옆에서 말합니다.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누가 나와 보겠습니까? 떡이 비싸다는데 누가 와서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허구한 날 장사가 안 되니 떡이 다 상해가지고 다 버리고 그 고민이 돼가지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빚파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 전부 다 머리에다 이가 많으니까 찬빚이 다 필요해.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 굵은 빚 버리고 찬빚을 장사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또 오늘 나서 떡을 잔뜩 하고 찬빚을 쫙 가지고 또 장사 나가서 오늘은 이제 아마 찬빚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가 또 나가서 장사합니다. 떡 사요, 인절미는 참 비싸요, 참 비싸요. 그래서 망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인생은요 누가 뺏어가지 않아요. 근데 없어져요. 지혜자는요 남의 거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뺏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꾸 쌓여져요. 자꾸 잘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을 쫓아가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시들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쫓아가고 복에 목말르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자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밤낮 뛰어도 안 돼요. 왜요? 미련한 자기 때문에, 교만한 자기 때문에,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절대로 복을 안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난관도 극복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해결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25장에서 기억할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절은요 사무엘이 죽었더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 기름 부은 사람이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무엘상 사무엘아, 사무엘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더라 한마디 하고요, 1절 하반절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더라. 다윗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적어도 한 장 정도는 위대한 사무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내 장사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사무엘에 대해서 한 장 정도는 할애해야 될 것 같지만은 성경은요 1절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다 천당 가는 거지만은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죽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절도 사무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있게 알차게 의미있게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정운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홍중섭 선교사님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운기 목사님의 모친이 윤우님 권사님인데 100일째로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해 동기들이 많이 가서 조문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정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 권사님은 원래 나주에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던 무속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지금 정운기 목사님이죠, 이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예수 믿는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종교를 바꿨어요. 하루아침에 종교를 바꿨어요. 군대 가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75세 때 죽을 병에 걸리자 이 모친께서는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10년만 연장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년 돼서 이제 85세가 됐는데 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큰아들이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저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85세 때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큰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농협 조합장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사업을 하였으나 자기 잘난 줄 알고 어머니의 권면도 무시한 채 신앙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는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나서 10,000평이 넘는 집안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3년간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고 주로 그의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장남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생명 걸고 기도한 권사님의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권사님이 5년 전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을 못하시고 누워 지냈으나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자녀와 손자들 60여 명의 모두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 막내 여동생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일주일 후에 지난주에 소천하신 겁니다. 6남매 중에 3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됐고요, 손자들 가정 중 4가정이 목회자가 됐고요, 자손들 100% 다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나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여러분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이게 잘난 자입니까? 이게 지혜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혜자가 되어서, 아무쪼록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지혜자가 됐을 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왕 스스로 전사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스스로 저절로 왕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자가 됐습니다. 나베의 아내 아비가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뺏어온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죽어버리자 그 아내가 달려와서 다윗 품에 안긴 겁니다. 나발의 3,000 양 1,000마리 염소 1마리인들 뺏어간 게 아니라 도리어 지켜줬습니다. 근데 나발이 죽어버리자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다윗의 것이 된 겁니다. 지혜자는 가만히 있어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만 떨고 하나님이 어딨어, 내 힘으로 내가 잘났어, 혼자 잘났다고 소리치고 교만 떨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인정도 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다 뺏기는 겁니다.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자기 목숨도 뺏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평생 받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함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예수 믿게 하는 죄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아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대통령 세우는 일 위해 우리에게 130군데 선교지와 해외 세운 네 신학대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